29장 11절 말씀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세 절이죠.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히 우리 눈을 사로잡은 말씀,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 원래 이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 이 말은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선하신 뜻, 그의 사랑과 그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은 항상 이 온 우주 만물, 그분의 섭리가 임하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결국 소망과 또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 변함없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두 가지 말씀에 두 가지 이 용어에 좀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원래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plan,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말과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만, 특별히 오늘은 이 용어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좋죠. 많은 경우 늘 우리 삶 속에서 시행착오와 또 낙심과 실망과 낙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어본 바로 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얼마나 그분이 그 살아생전에 큰 일을 하셨습니까? 크고, 소위 그분의 그 사역을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참 큰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많은 경우, 그분이 오랜 세월 동안 늘 우울함과 낙심이 그분 마음속에 아주 많이 있었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만 때때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았다기보다는, 물론 위로도 있지만 늘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치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 각자를 향한, 너희 모두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면 물론 선하신 계획이겠죠. 기쁩니다. 즐겁죠. 힘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이대로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결국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지극한 평강 곧 평안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은 성서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끝자락은 지금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헤쳐가는 과정들은 수없이 많은 이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업앤다운이 수없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끝은
합력하여 결국 선을 창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자락은 결국 승리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됩니다. 힘이 나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이 언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스라엘, 원래는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편의상 제가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유다, 남유다를 가리켜 부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상이 이스라엘 이렇게 큰 공통적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예레미야 29장이 쓰여지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참 깜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아주 깜깜한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적인 그런 긴 여행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유다 사람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야 하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 전에 29장 말씀 임하기 전에 수십 년 전 이미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상당한 혼란을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시절에 좀 더 앞서서 유다의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죽은 신앙,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신앙의 종교적인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하는 이 역사를 이제 과감하게 소위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과감하게 그가 시행을 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규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함께 있는 이방신들 다 제거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단한 개혁을 해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렇죠. 이런 계획을 해가다 보면 그 안에 그 편안하게 있는 어떤 현재 어떤 그 정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있죠.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반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개혁하는 이 요시야 왕과 또 반발하는 또 어떤 그 부정적인 이방 세력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적잖은 그런 혼란이 있었던 바로 이런 시대를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 겪어왔습니다. 결국 요시야 왕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그가 어려움을 감내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만히 안 두죠.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웃나라 결국 강대국 바벨론의 힘이 이제 이스라엘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바벨로니아는 이 조그만 땅,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곳은 저항할 수 없는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잘 알고 있죠. 이 바벨론 강한 이 힘이 이스라엘에 미치기 시작을 했죠.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 그의 아들 요야킨 이 두 왕 거침없이 이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 바벨론의 당시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이 바벨론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이런 저항을 했던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당시에 바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 바벨론의 무대뽀로 저항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에 거침없이 침략해 들어왔고 그리고 왕을 치우고
죽이고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어찌하든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왕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어찌하든 잘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역시 바벨론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무지막지하게 이 바벨론은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아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행히 성경의 기록에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에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거기에서는 다행히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큰 그림 자체가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바로 이때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렇게 벌어진 상황을 일단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당분간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뜻에 순응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이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분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 선하신 그분의 은혜가,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그분의 남아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찾았던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당시에 이 유다의 똑똑한 사람들, 주로 왕족, 이 똑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붙잡아 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 이것이 예레미야 29장의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이토록 혼란스럽고, 이토록 어찌 보면 두렵고, 그리고 온 나라가 함께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자, 이들은 이제 그동안 정든 자기 집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정든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그들은 강압적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벗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 그들은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낯설은 언어, 전혀 낯설은 문화. 저는 처음에 제가 외국에 이제 오랫동안 좀 몇 년간 이제 머물 그 요량으로 이제 외국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상당히 저한테는 상당한 어떤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빨리 거기에 정착해야 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빨리 거기에 정착하도록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또 해야 할 또 이 학업도 낙오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제 건강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겹치고 겹쳐서 말이죠. 이 설상가상으로 겹치고 겹쳐 있어서 제게 상당히 많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재정적인 것이나 그 당시 충분히 다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 그 당시에 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지금 보장되지 않는 이스라엘, 전혀 낯선 곳, 그리고 그것도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야 할 여러분 이스라엘, 이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낙심스러웠는지,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토록 절실하게 섬기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예배할 어떤 성전 하나도,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 처소 하나도 그들에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무슨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죠.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지,
별로 그 당시에는 기대조차 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잘하면 내 아들, 내 손자쯤에서야 행여 다시 우리 내 고토, 그리운 이 고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혹시 있겠나. 이런 참으로 막막한 이런 상황에 이들이 내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은 정말로 힘이 없이 내몰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절대 이것이 너희의 재앙의 시작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너희와의 희망과 소망의 시작이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 전혀 예기치도 못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생명을 절대 끊어버릴 수 없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이다, 새 희망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생각이 플랜,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앞으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동안 너희가 내게 찾아와 내가 들을 만큼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해본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너희가 변화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나의 살아 역사함을 그곳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새로운 나라를 너는 그곳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일은 너에게 절대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우리 인생 속에 개인적으로나 또 이 공동체나 또 이 사회, 국가, 온 세계가 여러분 아무리 깜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 재앙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 희망과 또 새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물론 언젠가는 우리 지구의 마지막이 오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서 늘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이 노예로 이웃나라에 팔려가곤 이 땅에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고 새로운 소망과 새 미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생명의 힘,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며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며 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너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절대 절망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든 절망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 거의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음성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은 이 시국, 그 깜깜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시국을 타개할 어린 아이 모세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어두울 때 하나님은 어린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깜깜한 곳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잉태가 이루어진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행여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앞으로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광야로, 그래서 성서는 광야로 비유합니다.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는 앞도 옆도 뒤도 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위 하늘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새로운 그분의 창조를 우리는 이 광야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 평생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깜깜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마치 애굽이 깜깜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원성만 가득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린 아이 모세를 잉태하고 계셨고, 온 세상이 깜깜할 때 하나님은 어린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어둠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잉태의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플랜, 그분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중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앞으로 있는 모든 상황을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집중해야 할 또 다른 한마디 말씀은 너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너희. 이 말씀을 우리 좀 더 성경의 맥락과 의도에 맞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우연히 이 본문과 관련된 어떤 그 내용과 제가 접했고, 여기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가 상당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자, 많은 경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너희에게 이렇게 성경이 말할 때 우리는 먼저 나 자신만 생각하지요. 나. 성경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그래, 나만 해석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항상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 누구에게도 해하지 않고 나를 향해 그분의 영원한 평강이 약속돼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는 늘 먼저 나에게 집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늘 우리의 생각을 익숙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의 정신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아주 개인적인 어떤 이런 사고에 아주 익숙하죠. 이것은 일찍이 이 서구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런 생각, 또 이런 사상들이 암암리에 우리 이 시대 정신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너희라고 하는 이 말, 그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일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각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용기와 힘과 새 생명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는 좀 더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소리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라고 하는 이 말 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일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사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살던 이 시대에서 또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는 성경 전체 정신에서도 또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남겨주실 때에도 실은 오늘 이 성서가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나라고 하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그 위에 또 다른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폭넓게 이 공동체적인 이런 의식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항상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우리를 항상 성서에서 너희 그러면 나 이렇게 바로 해석하지 않고 너희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석하던 이런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공동체적인 생각이죠.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공동적으로 또 집합적으로 이해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지던 그리고 성서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자, 그러면 여기에서 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많은 희노애락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득 많이 있죠. 너 한 개인의 삶에 때때로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 한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개인의 삶은 이렇게 때때로 어려움도 또 때때로는 많은 해도 당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너 한 사람, 여기 너 개인, 너 한 사람을 넘어서서 너는 어떤 더 큰 어떤 몸에 너 자신이 지금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서가 늘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서가 너희 이렇게 말할 때 나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너머에 더 큰 메시지가 항상 성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 한 사람, 나 개인 한 사람을 넘어서서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어떤 또 다른 몸에 내가 지금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나 한 사람을 넘어서서 한 개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어떤 몸에 내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평강과 내가 속해 있는 그 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온전하신 평강과 은혜와 승리가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는 바로 그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실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는 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어떤 몸, 어떤 신비한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개인의 경험으로서 어떤 더 크고 어떤 더 광대하고 더 놀라운 어떤 몸, 어떤 나라를, 어떤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참 신비롭게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참 신비롭게 이 땅에 이 세대 속에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몸의 한 부분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합니다. 또 나는 천국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이 작은 헌신 하나, 이것은 나 한 사람의 헌신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헌신과 또 봉사와 또 주를 위한 어떤 희생과 이것이 많은 경우 나 혼자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지금 너 혼자의 몸, 너 개인의 삶의 경험, 이것만으로 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너보다 더 크고 위대한 어떤 것에, 너의 삶은 이미 어떤 것에, 너의 삶은 이미 너보다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어떤 몸, 어떤 것에 너는 한 부분이고, 그리고 너의 그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이해하고 알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지금 너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주 신비롭게 그리스도의 몸, 그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의 창조물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가 어떤 멀리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또 우리 식구가 조금 오래전에 우리 식구가 조금 가정 분위기가 조금 우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저기 있는데, 근데 제 아들이 샤워를 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샤워를 하는데 콧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콧노래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순간에 삽시간에 제 마음이 완전히 내 마음의 어떤 어두움이 다 그쳤습니다. 구태여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아침에 제가 이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저기서 어떤 분이 많이 누군가를 환영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박 권사님께서 지난주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셔서 권사님이 오늘 오시는지 아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주일 동안 박 권사님이 어려움을 당하셨는 걸 알기 때문에 환영한다 이렇게, 아무튼 뭔지 몰라도 기쁜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우리 또 집사님께서 또 모처럼 함께 얼굴을 뵙게 돼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물론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근데 또 모처럼 또 함께 우리와 공동체하고 또 같이 함께 하시는 이분의 이분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오늘 한날 예배에 함께 하는 것 뿐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모든 공동체, 보이지 않는 어떤 공동체의 힘이 되고 새 소망이 되고 용기를 주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이루어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원호 장로님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오셔서 한번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무척 기뻤습니다. 저도 모처럼 함께 오신 분 함께 모처럼 함께 오셔서 예배하니 힘도 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분은 단지 여기에서 오셔서 그냥 한번 우리 교회에서 오랜만에 말씀 한번 나누는 것, 더도 말고 단순한 개인적인 삶에서 그것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 공동체, 보이지 않는 몸의 소망과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바로 그 어떤 몸을 세워가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 혼자, 내 개인, 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시행착오, 이런 것으로만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미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어떤 더 큰 어떤 것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에 힘을 주고 여기를 건강하게 하고 새 힘을 불러일으켜주고 이 몸을 더 왕성하게 일으키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이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이것이,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왜 성경 공부 안 합니까? 저희 교회에 속한 분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데 성경 공부 함께 했던 분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함께 같이 나눴던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아주 많은 경우 이제 점점 폭넓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성경 공부 안 하십니까? 지금 실은 제가 성경 공부를 지금 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욕심을 부려서 성경 전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혹 하게 되면 꼭 좀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조금 낙담스럽다가도 그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났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단지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새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의 삶은 우리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과 헌신, 여러분의 작은 희생과 헌신이 단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그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더 큰 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힘을 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세상이 어려울수록, 깜깜할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헌신, 작은 것, 이거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어떤 뜻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왕성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 이 일을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거대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아래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가 있고, 넓게는 온 우주 만물이 다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절대 재앙이 아니며 새 소망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평강을 너희가, 그리고 세상이 이룰 수 없는 참다운 승리를 너희가 이루는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가장 깜깜한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의 삶을 지금 행해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나고 이어가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가장 깜깜한 곳에서 가장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마음속에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 개인의 신앙의 삶은 단지 내 개인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나보다 훨씬 크고 영원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몸,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